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찬송가 643장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저도 읽었을 때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도 보면 어려운 본문이에요. 막상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읽고 하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제목은요, 악한 세대와 지혜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는 지금의 세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이 전쟁이 며칠 만에 빨리 끝내려고 했던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에 저희들이 놀라고 또한 기도하고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과거형이 지금 되고 있죠. 뉴스에서 아이들이 건물에 파묻혀 수많은 아이들이 매몰되어 죽게 되는 뉴스와 무차별 살상과 많은 전쟁의 참혹함에 같이 울분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학생들이 이렇게 7, 80명이 숨어 있다가 매몰돼서 다 죽었다는 내용이 들었을 때 참 자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외에 뒤이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전쟁 초기에는 포탄이 떨어지는 영상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희들이 같이 아파했지만 이 비극이 장기화되고 매일같이 자막이 흐르며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감각을 차단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32절에 보면요,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제 더 이상 비극이 비극으로 느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죽음의 숫자가 데이터로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엄한 생명이 아니라 장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이 냉소주의와 핑계 찾기가 됩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할 핑계를 찾습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라도 잘못이 있겠지.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야. 특히 그 이스라엘 문제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야 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무관심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절제, 곡소리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절제는 여기서 곡소리입니다. 곡소리는 귀신 들린 것으로 치부하고 예수님의 포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피리 소리입니다. 피리 소리는 방탕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진실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세대의 악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영적 불감증과 자기중심성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타인의 고통이 나의 안락함을 방해할 때 짜증을 내는 단계입니다.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내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분노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쓰러져 가는 생명의 가치에는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그 나라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쟁으로 인한 가스, 석유값 올라가는 것만 저희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 전쟁터에서 쓰러져가는 이제 생명의 가치 몇 명 죽었고 저희 이제 뉴스도 내보내지도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뭐예요?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장터의 아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놀아주지 않는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로 고착되어 하나님의 공의나 이웃의 아픔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시대를 정의하면서 장터에 앉은 아이들의 비유를 드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내용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장터는 활기찬 곳이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묘사하는 장터는 기이한 정적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쪽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며 피리를 불어도 다른 쪽 아이들은 춤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그때 당시 놀 때 어떤 장례식 놀이와 어떤 어떤 결혼식 놀이, 극과 극의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 명 리더가 자, 곡소리를 내면 같이 노는 아이들이 같이 곡소리를 내야 하고 내가 만약에 그 피리, 결혼식 때 하는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아이들이 뭐예요? 춤을 춰야 됩니다. 원래 그 유대인 나라는 결혼식 때 굉장히 춤을 추는 문화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은 춤추지를 않고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며 곡을 해도 그 같이 노는 아이들이 가슴을 치며 울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이의 실패가 아닙니다. 반응의 실패이며 공감의 죽음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공감 능력 있죠. 이것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지구 반대편의 전쟁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경악하고 눈물 흘리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반응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그 비극적인 곡소리에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하는 장터의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이 세대의 악함은 단순히 포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무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 정치 선거철에 막 기도했었죠. 그러다 점점 지나가다가 저희들이 뭐예요? 기대가 자꾸 저버려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기하는 마음이 가지면서 기도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저희들이 자꾸 길을 닫으려고 해요. 저도 정말 24시간 TV를 볼 때 뉴스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뉴스 자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적 뉴스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유튜브에서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저도 지금 골라보게 되어서 TV 뉴스는 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향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직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심판과 회개, 이거는 곡소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기쁨을 선포하셨으나 이거는 피리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처한 영적 불감증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장터에 앉은 아이들의 비유는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비유는 반응하지 않는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던 놀이를 비유로 드십니다. 한 그룹이 결혼식 놀이를 하며 피리를 불면 상대방은 즐겁게 춤을 추어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며 곡을 하면 슬피 울어야 놀이가 성립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상대방이 내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리를 불었으면 너희는 춤을 춰야 해 라는 강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악함은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세대는 확증 편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특히 이 역할을 돕는 게 유튜브나 많은 그런 매체들이죠.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보여주고 내 생각과 다른 진리가 선포되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단하거나 취소해버립니다. 이는 2000년 전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던 장터의 아이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들 유튜브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 클릭하는 순간 그 관련된 영상들만 쭉 뜹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이 떠도 클릭이 하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영상은 이제 저에게서 사라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로 있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는 세대가 되어가는 확증 평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또한 그 다음에 33절, 34절은 거절을 위한 변명입니다. 자, 33, 34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 다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악한 세대는 진리를 거절하기 위해 정교한 논리를 만듭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먹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며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거룩함과 엄격함이 부담스러워 그를 미친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자기 부인을 피하기 위해 메신저의 어떤 선지자의 인격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방탕한 자로 비난했습니다. 악함의 본질은 요한의 금욕도 싫고 예수님의 포용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악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내로남불과 잣대의 불일치입니다.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를 봅니다. 상대 진영이 도덕적이면 위선적이라고 공격하고 실용적이며 부도덕하다고 공격합니다.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의 악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에 대통령 활동비를 할 적에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서 없앴죠. 근데 당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그 위치에 가니까 뭐예요? 그 활동비 없앴던 거 그거 그대로 복원합니다. 자기들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참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참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 다음 35절 보죠. 이 35절이 저는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35절이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지혜가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지혜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으나 하나님의 뜻은 저버렸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세리와 백성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35절에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얻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부터 우리가 옳다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자녀로 포함이 되니까 뭐예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에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비난한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 조롱할지라도 그분의 사역으로 변화된 삶들, 그러니까 회개한 세리, 변화된 여인, 치유된 병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유일한 공의이며 진리이심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또한 우리가 신부의 영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두가 지혜이신 주님을 입증하는 통로가 되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옳다 하심을 얻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첫째, 절대 진리의 부재와 상대주의입니다. 이 세대는 피리와 곡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영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현대적 악함의 시작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사람의 자기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크게 내며 다수의 사람들이 참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의 세대가 뭔가 이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적인 냉담함과 무관심입니다. 악함은 단순히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리에도 긴장하지 않고 구원의 기쁜 소리에도 설레지 않는 무감각이야말로 심판을 받은 상태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들었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말도 알아. 치유기도 실제로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아픈 분들이 보여서 치유기도 해드릴까요? 해도 하지 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하십니다. 기도하지 마. 그런 볼 때 또 뭔가를 하면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들이 우리의 이 모든 걸 마비시켜버린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극과 극의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영적으로 활성화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준비된 자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차단된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에서 끝난 거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끝납니다. 자기의 말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차단한 사람들에게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뭐냐면 프레임의 정치와 진리 왜곡입니다.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방탕하러 몰아가는 프레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시대착오적이거나 편협한 것으로 몰아세우며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려 합니다. 그 다음 자기 정당화와 비판 정신입니다. 스스로를 어렵다 여기는 자들은 결코 지혜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악함을 감추려는 태도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논리에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축복만을 원하고, 그러니까 축복이란 거는 잔치, 피리,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을 원하고, 회개, 여기서는 곡소리를 말합니다. 회개는 거부하는 선택적 신앙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목회자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선포해서 어떤 영적으로 죽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극을 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강단인데 이 강단에 있는 이 선포를 축복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강요합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안 하시면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냐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왔었을 때 자기들이 선지자의 말은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선지자가 난 너희들에게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어 말했던 뭐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결국 좋은 말씀이 선포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핍박하고 공격하고 나중엔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강해서 그들의 입술을 막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 기억합니다. 오늘날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나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선지자인데 이들이 그 선지자의 입술을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들이 구약에서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 왜 옵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신앙이 내가 깨달지 못하는 이 신앙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겸하게 겸손함으로 와야 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와서
아휴, 내가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도 힘들었는데 또 저거야?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입술을 막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떠한 것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매 없는 종교성입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세대의 악함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제 주위에서도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무엇인가요? 가정교회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으로 바쁜 열심을 강요하며 행위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과 같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목회자들도 조금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에 직분시키기 위해서 꼭 말씀하신 거 그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그 설교하면서 직분 거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맞게끔 해도 그것 또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 또한 옳은 것인가? 근데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목회자들은 또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에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쁜 일정에 지쳐 있으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영적 갈급함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일요일 되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시골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않으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식사 봉사를 매주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도 주일 되면 식사 봉사까지 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까 이 아이는 일요일만 되면 몸살이 나서 힘들다고 합니다. 젊다는 이유로 많은 일을 시키고 식사 봉사를 강요당하는 거 과연 옳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자동으로 인상이 구겨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아이, 내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런 시달림으로 통해서 힘든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 메신저 공격을 통한 진리 회피입니다. 말씀의 내용보다 선포자의 허물을 찾아내어 말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많았죠. 목회자들 설교하면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짜집기 해가지고 정말 위험하게 말한 것처럼 많이 하죠. 이거 언론에서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전체 설교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 부분만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사람을 매장시켜 놓고 후에 잘못되었다 인정하더라도 무너진 신뢰와 외면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편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삶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예요? 이미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모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두려움의 공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저는 그들이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가복음 7장 35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비판자들 속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지혜를 증명하는 지혜의 자녀인가? 이 지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복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하다고, 때로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비난에 일일이 하나하나 변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음을 세상 앞에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피리 소리에 춤추고 곡소리에 울 줄 아는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35절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는 열매로 자신이 지혜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반응하는 지혜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